기독교 역사에는 부흥의 시대도 있었고 또 쇠퇴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리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 찰스 피니, 그 다음에 D.L. 무디 이런 분들이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시대를 대각성 시대, 대부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조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부흥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구원받고 교회를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은 교회사에서 진단하기를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부흥회 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복음,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는 내세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경건했습니다. 성도들이 깊이 회개하였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깨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부흥의 시대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 부활과 심판, 재림,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할 때마다 제 심령에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고 말할 수 없는 욕을 해야 됩니다. 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자꾸 주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런 유혹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분위기에 맞지 않게 무슨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느냐. 이번 주에는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또 LA에서 너무나 큰 산불이 나서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오늘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후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우리가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곳이 있다고 믿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면요, 일부러 가서 그 아파트가 여기에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위치인가 둘러보기도 하고요, 입주 전에 또 가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또 살펴보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배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갔어요.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게 행동한 종의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시네. 돈 있는 게 뭐가 문제라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파리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거룩한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 신부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몇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 겁니다. 전부 시험 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현세적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사람 앞에서 옳다, 내 말이 맞고 나처럼 의로운 자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은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당착,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어때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면 순종하면 되는데 꼭 토를 달아요. 내 생각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걸러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배당에는 와 앉아있지만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것이어야 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믿다가 지옥 갑니다. 장로교를 예를 들어보면요,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주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신봉하죠. 틀렸습니다. 예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 구절도 너무나 많아요. 칼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이론이 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큽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요, 이걸 못 뛰어넘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신앙 칼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지적합니다. 당신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요, TV 켜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TV도 없었지만 성경을 펴놓고 다시 살펴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옳은가? 내가 정말 이 신앙의 길이 옳은가?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옳은가?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게 여겼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껍질을 깨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 얘기하다가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시려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교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 이 비유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경험하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까지 말들을 합니다. 자, 지옥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아는 분이십니다. 아시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자분들 계시면은 주목해서 특별히 들으십시오. 19절 보면은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부자 동네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부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답니다. 그래도 한두 명은 있었겠지요. 아니요, 이분이 수만 명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대요. 부자가 언제 자기를 청하느냐? 죽을 때 자기를 부른답니다. 부자로 죽을 때 불안해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봤대요. 그런데 부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 찾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뜯어도 안 깨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회개하라는 말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지옥에 간 부자였으니까 지옥 갔을까?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지옥에 갈 확률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분별 없이 인생을 깊이 묵상할 기회도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가 자기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큰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자, 넓혀서 새로 짓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현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지옥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주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요, 통치에 대한 개념이지 물리적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실제적인 장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비유로 희화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 이런 거 원색적인 복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모님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문제로 교수님과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어요. 총장실에게까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딱 시험 들기 좋은 수업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독일 신학이 강세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이미 쇠퇴해버렸는데도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독일에는 성경의 근본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신학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없고 신학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그런 취급을 받을까 봐서 그걸 그냥 어렵게 꽈가지고 언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하데스라 하고 뭐 지옥은 게헨나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뭐 스올이라고 한다. 근데 그 게헨나라고 하는 건 말이야 원래 흰놈의 골짜기라고 일컫는데 바로 사륙의 골짜기다.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연기가 피어나고 공동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지는 시체 더미가 있는 곳,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독수리가 항상 살을 뜯어 먹으려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곳이 지옥이지 않냐? 이렇게 사는 곳이 그것이 게헨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음부, 무저갱 이런 것은 곧 뭘 말하냐?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며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건데 성경에서 사상으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복음의 선포 대신에 윤리와 도덕과 현세적인 문제와 이슈를 다루고요. 예배 대신에 교회 프로그램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냐 이런 것을 기준 삼기보다는 이 교회에 뭐 없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지, 우리 아이들 뭐 영어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좋은 거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곳이어야 하는데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로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매주마다 하도 쏟아져 들어오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부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안 나오셨네요. 왜 안 나왔습니까? 전화하고 그럼 갈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게 사랑입니까? 어린아이 만드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요, 요새 마귀는 할 일이 없대요. 요새 마귀는 적수가 없어가지고요, 교회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서 졸고 앉아 있답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도요,
자기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도, 이 마귀한테 하나도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를 두렵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긴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것들 또 성가시게 하는구나. 아유, 저 말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작이네. 아이고, 또 기도한디야. 아유, 성가셔 죽겠어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힘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런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지옥 갈란다. 나 지옥 갈 거니까 건들지 마.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눈이 자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믿음 생활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럴 바에는 눈을 하나 빼버려라. 찍어서 빼버리고 외눈박이로 그 죄를 이겨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굉장히 유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길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했던 어떤 고통, 어떤 수치, 두려움, 공포, 모욕, 아픔,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은 불못, 불덩어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데워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는 제일 하찮고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라면 사람이 어찌 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한시적이라면 그나마 얼마나 낫겠어요? 여러분, 연옥은 거짓말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는 사단이 지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연옥은 수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라는 것도요, 그칠 때가 있어요.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컨디션이 좋아졌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다 죽을 것처럼 했다가도 그 이튿날 또 멀쩡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한시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도요, 쉴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시해서 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원통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 내가 그때 왜 예수를 안 믿었던가?
내가 왜 그때 교회만 들락거렸는가?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가? 왜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회개하지 못했던가? 그런 후회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받은 곳이라서 후회할 겨를조차도 없어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어야 후회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지난 날을 돌이켜볼 거 아닙니까? 그럴 수조차도 없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 보면 지옥 간증, 천국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경이 참된 것인데요. 아무튼 어떤 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플라스틱 같은 것이 막 불에 녹으면 막 흐느적거리는 그런 그 느낌. 그런데 생물체는 생물체인데 녹아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뚝 건드려 봤더니 사람이더래요. 사람이 불에 녹여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죽지는 않고 있더래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김장할 때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소금 뿌려가지고. 그래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불소금으로 절이게 한다. 불로 속속들이 사람의 육체를 다 절여가지고 다 흐느적거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더 두려운 것은 끝이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선한 행실을 하면 연옥에 가가지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보해주고 그러면 나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졌는데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여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데 자기는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혀가 말라 타들어가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물 한 방울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받은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에서요, 천국이 보이는 거,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저들은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예배하네. 나는 지옥에 있는데 내가 평소에 무시하고 괄시했던 가난뱅이는 저 천국에 있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구렁이 끼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왕래가 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기준은 선행이 아닙니다. 믿어야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론은 착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성공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친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떼먹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도요, 교회 건축할 때 또 땅 살 때 정확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임금 딱딱 지불했어요. 어려워도. 왜 그렇습니까? 돈 못 받아서 실족한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공사해놓고 돈 못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즉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생활 가운데 열심히 와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수고하시는 걸 보면 정말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바쁜 일을 제쳐두고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팔고도 붙이고 열심히 봉사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절대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7,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7,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 사람을 톱으로 켜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 돼가지고 돌로 쳐서 또 죽입니다. 산 사람을 통째로 배를 갈라버립니다.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역사책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핍박을 하냐면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코와 코를 딱 마주 겹쳐서 묶어버립니다. 시체와 산 사람을 동시에 딱 맞춰 묶어버려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체가 썩으면서 몸에서 독소가 나와요. 그 독을 마시고 산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유리했다,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팔레스타인 기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과 낮의 온도차가 수십 도가 지나요. 그렇게 납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산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광야에 햇볕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가죽이 오므라들어요. 햇빛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서 사람을 쪼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서서히 그런 죽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칭만 다르고 그렇지만 어딘가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좋은 데 가시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좋은 데 가세요. 술 먹고 술 냄새 풍풍 풍기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얼굴 빨개 가지고 어머니 좋은 데 가시오.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고마운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준비 안 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왜 준비를 안 하느냐? 그 준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예수 없는 스포츠 스타가 부럽습니까? 예수 없는 연예인이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대비하셨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목사님들한테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한테 돈 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묻겠습니다. 그 상처가 아무리 커도 지옥의 상처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속이 상해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죄는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을 살려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문화 강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잘 지어서 세상에서 건물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품위 있고 교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심리 치료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다른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여 천국과 지옥과 다음 세상을 대비케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모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내일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들 지옥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속상하고 억울한들 지옥에서 당하는 속상함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시점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길을 가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천국의 소망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기관의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정말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환우분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후임 목회자와 또 기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열방 가운데 모든 전쟁이 그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땅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핍박받는 인도 땅과 모든 선교사님들 밟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들 지옥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속상하고 억울한들 지옥에서 당하는 속상함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시점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요, 길을 가도 오직 예수 붙들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천국 소망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